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앞에 있는 5가지 기도 제목을 보시면서 우리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실 때에는 우리 지난 한 주간에 지었던 모든 죄를 주 앞에 내려놓고 함께 회개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앞에 범죄하였던 것들, 알면서 지었던 죄, 모르고 지었던 죄,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오늘 이 시간 정결한 모습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또한 기도하실 때에는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게 하여 달라고, 반드시 힘을 얻고 돌아가는, 영적인 생명력을 얻고 돌아가는 귀한 예배 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합심해서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죄 많은 저희들을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고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를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이곳에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죄 많은 저희들을 예배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고 주님을 예배케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을 기대하고 또 은혜 주실 것을 소망하며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에게 영적인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송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우리 한 번 더.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2절 고백하겠습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만
그 나라 가기까지 늘 보호하시네. 한 번 더 4절 고백하겠습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 늘 보호하시네. 늘 보호하시네. 늘 보호하시네. 늘 보호하시네.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우리의 삶에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니 주와 함께 동행하니 주와 함께 동행하니 나의 가장 큰 소망, 주와 함께 동행하니 내가 춤을 출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며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내가 춤을 출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며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내가 춤을 출 때 기도하실 때 오늘 선포되어질 말씀 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영의 양식을 먹이시고자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신 그 주님을 말씀 가운데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새 생명 얻기를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말씀을 힘입어 다시 일어서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이 잘 이해되어지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성령님 말씀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선포되어질 말씀 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오 주님, 오늘도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새 힘을 얻기 원합니다. 새 생명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양식으로 우리의 영혼을 배불리시고자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신 그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말씀이 잘 이해되어질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지성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정을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를 예배의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고 주님을 예배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 심령에 영의 양식을 먹이시고자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힘입어 우리가 다시 살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는 치유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서 3장 6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3장 6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언약궤를 메고 앞서 나가는 제사장들을 쫓아오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지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대로 움직이라는 명령을 받은 것이라는 내용을 지난주일 말씀에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가시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는 그런 명령을 받은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철저히 하나님께 의존하라는 명령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가 부모를 온전히 의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기를 바라신다고 지난 주일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너무 익숙한 일인 나머지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을 때라도 주님, 내가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물으며 주님을 의지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에도 영광을 받으셔야 할 분은 오직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날마다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기르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늘 믿고 의지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드디어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앞서가라고 명령을 내리는 장면입니다. 이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향해 출발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셔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아멘. 이 본격적인 가나안 정복 전쟁에 앞서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리더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용기를 북돋아 주시는 장면입니다.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하십니다. 전쟁 같은 삶을 향해 나아가실 때마다 이 말씀을 늘 기억하시고 용기 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 모세가 죽은 후에 갑자기 리더가 된 여호수아가 두려워서 요단강 동편에 주저앉아 있습니다. 이 탁월했던 리더의 뒤를 자신이 이으려고 하니까 두려웠던 것입니다. 이번 주 중에 프란치스코 교황의 뒤를 이어서 미국인 추기경인 프레보스트가 새로운 교황으로 선출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황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재밌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교황 후보로 오른 추기경들이 다 교황이 되기를 꺼려하는 거예요. 왜 꺼려했을까요?
이게 교황이라면 저희와는 상관없지만 카톨릭에서는 아주 절대 권력자가 되는 것인데 왜 꺼려했을까요? 앞에 교황이었던 이 프란치스코 교황이 교황으로서의 역할을 너무 잘 감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로코 출신의 한 추기경은 공개적으로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나는 교황이 되기 싫다. 이건 마치 메시의 후임을 찾는 격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많은 추기경들이 그런 부담을 갖고 있었는지 교황이 선출되고 나서 이 아쉬운 기색 하나 없이 아주 환하게 웃으면서 기자들에게 사진 찍힌 것이 공개가 되기도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딱 이런 부담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두려움에 빠져 주저앉아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1장에서 하신 이 약속을 마침내 실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 7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탁월한 리더가 되는 과정과 조금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탁월한 리더가 되어 간다는 그 과정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자, 7절 말씀을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바로 오늘부터 내가 너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고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게 하겠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겠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마도 1장의 여호수아는 자신이 모세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모세와 같은 탁월한 능력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야 모세와 같은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능력이 자신에게 없다고 생각하니까 두려운 것이죠. 여호수아만이 아니라 보통의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런 식으로 자기 정체성을 확인합니다. 자신에게 있는 것을 바탕으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결정하고 판단합니다. 이따가도 조금 더 나누겠지만 사람들에게서 이 허세라는 것이 왜 나오는 것입니까? 허세. 자신에게 있는 것을 바탕으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해야 하는데 빈곤한 거예요. 가진 것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없는 것을 끌어다 쓰는 것입니다. 그것이 허세죠. 세상은 이러한 방식으로 자기를 증명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세우겠다. 내가 너를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겠다. 무슨 말씀을 하신 것입니까? 여호수아가 위대한 지도자가 되고 안 되고의 문제는 하나님께 달린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은 하나님께 달린 문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을 통해 저희들이 깨달아야 할 사실이 무엇일까요? 신자는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으로 자기 존재를 증명하려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자는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보아야 합니다.
다음 주에 조금 더 자세히 나누겠지만 그렇게 용기를 북돋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가 담대하게 가서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갑자기 여호수아에게 실력이 생겨서 여호수아가 담대해진 것일까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떤 갑자기 여호수아에게 기이한 능력이 생겨서 여호수아가 담대해진 것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담대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 안에서 강하고 담대해진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보았던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바울입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끝자락에 고린도에 들어가서 사역을 했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사역을 해서 교회를 세웠어요.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당시에 바울은 굉장히 영적으로 육적으로 지쳐있던 상태였습니다. 고린도에 오기 전에 바울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수없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옥에 갇혔었습니다. 겨우 풀려나서 데살로니가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갔더니 바울의 동족이었던 유대인들이 복음 전하는 바울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핍박을 피해서 베레아로 피신을 또 갔습니다. 다행히도 그곳 사람들은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굉장히 잘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열매가 많이 맺혀졌습니다. 그렇게 열매를 보나 싶었는데 이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을 핍박하던 유대인들이 이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바울을 핍박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또 도망을 갑니다. 이번에는 아테네로 도망을 갑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수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혼자 복음을 전했습니다. 당시 아테네 사람들은 이 철학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이 바울이 그들을 상대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굉장히 까다로웠을 거예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마다 자기들에게 납득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무엇이며 저것은 무엇이냐 막 그러면서 막 손가락질하면서 반박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육체적으로 힘들었었다면 이 아테네에서는 정신적으로 압박을 받으면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심지어 아덴에서는 거의 쫓겨나다시피 열매도 거두지 못했습니다. 아테네에서 사역을 마치고 고린도로 갔습니다. 아테네에서 고린도까지는 걸어서 3일 길이었어요. 그 길을 혼자서 외로이 걸어간 것입니다. 이 빌립보에서 맞은 매가 완전히 낫지 않았다면 아마도 쩔뚝쩔뚝거리면서 고린도로 걸어갔을 것입니다. 그렇게 고린도로 들어갔는데 이 고린도는 복음을 전하기가 더 어려운 동네였어요. 동네 전체가 우상으로 가득했을 뿐만 아니라 그 우상들의 영향으로 인해서 굉장히 도시가 음란했습니다. 결국에 바울은 그 고린도에서 심각한 영적인 침체를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강하고 담대하라 하실 만큼 이 바울이 힘을 내지를 못하는 상태에 빠집니다. 그렇게 육적으로 영적으로 지쳐 있을 때 바울이 열심을 다해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더 각별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바울 서신을 보면 고린도 전후서가 제일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각별하니까 많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열심을 다해 세운 교회인데 그 교회로부터 바울에게 안 좋은 소문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어떤 소문이냐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바울의 사도됨을 인정하지 않는 무리들이 있다는 소문이었어요. 바울이 사도로서 자격이 없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속상하고 서운했을까요? 바울이 사도로서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바울이 말을 잘 못한다는 거였어요. 되게 의외잖아요. 바울은 굉장히 달변가일 것 같은데 말을 잘 못했다고 해요. 이따가 예문에서도 보겠지만 스스로도
다른 사도들에 비해 자신은 말을 잘 못한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렇다면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이 몇 사람들은 바울이 말을 잘 못하는 것 가지고 걸고 넘어졌을까요? 당시 고린도 사람들도 이 철학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을 말로 표현하는 사람, 말로 잘 표현하는 사람과 직업을 높게 평가했어요. 이 고린도전서를 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 아볼로를 따르는 아볼로파가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성경에 아볼로가 많이 등장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놓고 보면 아볼로는 굉장히 아웃사이더인 거죠. 근데 고린도 교회에서만큼은 굉장한 인사이더예요. 왜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서 이렇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을까요? 말을 잘했어요, 말을. 굉장한 달변가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잘하는 아볼로에게 관심을 가졌던 거죠. 또 고린도 전서를 보면 바울이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이 방언의 은사를 가진 자가 더 고차원적인 신앙을 가진 자다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말에 관심이 많으니까 이 방언의 은사에도 관심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방언을 신령한 말이라고 생각했고 천사의 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만큼 이 고린도 지역의 사람들이 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바울은 말을 못하니까 이 말을 못하는 바울이 사도일 리가 없다. 이 신령한 직분을 가진 자라고 할 수 없다. 그렇게 주장을 한 것입니다. 바울이 사도로서 자격이 없다고 주장한 이들의 또 다른 이유는요. 바울이 손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이유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철학에 관심이 많다 보니 자신의 생각을 말로 잘 표현하는 사람을 높게 평가했어요. 근데 반면에 이 손으로 하는 일,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좀 속된 표현으로 노가다 하는 사람을 굉장히 천하게 본 것입니다. 바울의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텐트메이커였죠. 장막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 천한 일을 하는 바울은 사도라는 신령한 직분을 가질 조건이 안 된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러한 소문들에 대해서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는 장면이 고린도후서 10장부터 12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이 장면을 부분 보면서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보는 자가 어떤 모습인지를 한번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고린도후서 10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말씀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우리는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들과 같은 부류가 되려고 하거나 그들과 견주어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를 척도로 하여 자기를 재고 자기를 기준으로 하여 자기를 견주어 보고 있으니 어리석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는 마땅한 정도 이상으로 자랑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까지 다다른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여 주신 한계 안에서 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에게로 가지 못할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까지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것은 한계를 벗어나서 행동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제넘게 다른 사람들이 수고한 일을 가지고 자랑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바라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자람에 따라 우리 활동 범위가 여러분 가운데서 더 넓게 확장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냐면 바울 자신은 자기들끼리 비교하는 사람들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바울 자신은 자기들끼리 재고 비교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실제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온갖 비교가 가득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방언의 은사를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어떤 은사를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남자이냐 여자이냐, 뭐 이런 비교들이 가득했어요. 그 비교를 통해 자신의 신앙이 남보다 더 낫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애씀이 막 가득했어요.
그 비교에 희생된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바울 자신은 그렇게 남과 비교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바울이 남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만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까지 다다른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여 주신 한계 안에서 된 일입니다. 한계. 바울이 지금 인정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허락하신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자신에게만 허락하신 만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요만큼 허락하셨다. 우리가 자꾸 남과 비교하면서 우쭐대거나 좌절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같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비교하는 거예요. 같은 성별, 같은 나이, 같은 직장, 같은 업무, 같은 팀, 같은 직급 속에서 자꾸 비교해요. 같은 조건 속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더 많은 비교가 일어나죠. 예를 들어 저의 경우에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좀 많이 나아졌는데요. 예전에는 정말 어른들을 상대로 대상으로 목회하는 것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단지 어른 사역이 어려웠던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아들처럼 다가가서 친근하게 말도 걸고 이렇게 하는 걸 정말 잘 못했어요. 요즘에 이런 젊은 목회자들 사이에서 이런 사역을 목사님 아들 사역이라고 합니다. 아들 사역. 제가 목회하던 교회에 저랑 정말 나이가 비슷한 부목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저보다 두 살이 어렸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은요, 정말 아들 사역을 잘하셨어요. 너무 잘하셨어요. 이렇게 풍채가 이렇게 있으셨는데요. 너무 잘하셨어요. 나이 많으신 권사님들에게도 정말 친근하게 막 다가가셔서 막 우스갯소리도 막 하고 막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권사님들이 이 목사님이 편하니까 다 그 목사님만 찾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아들 사역을 잘하시는 그 부목사님을 볼 때마다 제 자신과 너무 비교가 되었고 막 낙심되고 좌절되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한계가 있다는 것, 허락하신 만큼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던 것이고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냥 단지 같은 부목사이고 비슷한 나이 또래라는 조건만 놓고 비교하면서 나는 왜 저렇게 못하지? 그렇게 생각한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에게만 주신 한계가 있고 저에게만 주신 분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거 못 가졌다고 해서 비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은 다 다릅니다. 여기 지금 7분의 성도님이 계신데요. 저까지 포함해서. 한 사람도 똑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조건, 하나님이 주신 한계, 하나님이 주신 분량이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사실상 거의 비교할 수 없어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5절에서 6절에도 보면 바울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나는 저 거물급 사도들보다 조금도 못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말에는 능하지 못할지는 모르지만 지식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모든 일에서 여러 가지로 여러분에게 나타내 보였습니다. 자신이 다른 사도들에 비해 말은 좀 못하지만 지식은 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른 사도들에게 이런 것을 주셨다면 자신에게는 이런 것을 주셨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만 주신 한계와 분량이 분명히 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지점에서 우리가 또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장점도 기꺼이 자랑하고 있어요.
내가 다른 사도들에 비해 말은 좀 딸리지만 지식에 있어서는 뒤떨어지지 않아. 내가 저들보다 지식적으로는 더 나아. 그렇게 자신 있게 자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오해하는 지점이 바로 이 지점이죠. 신자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랑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랑하지 않는 것이 겸손이라고 말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주신 조건과 한계와 분량을 진짜 안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정말 많은 사람들이 허세를 부리죠. 허세. 허세가 무엇입니까? 가진 것이 없는데 마치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 허세죠. 제가 얼마 전에 공중화장실에 들어갔다가 2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남자 청년들이 하는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듣게 됐어요. 정말 허세가 가득한 말투로 자신이 다니는 회사와 상사들이 별 볼 일 없다는 식으로, 별것 아니라는 식으로 막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아주 점잖게 말씀을 드렸지만 욕을 섞어가면서 그렇게 자신의 회사와 상사들을 막 깔아뭉갰어요. 자신의 수준이 높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자신의 수준이 높다는 것을 어떻게든 증명해 보려고 자신이 다니고 있는 회사를 깎아내리는 거죠. 얼마나 자신 안에 가진 자랑이 없으면 저렇게 허세를 부릴까 싶어서 너무 안타까웠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보는 자는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단지 비교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만 주신 고유한 한계와 분량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고유한 한계와 분량을 주셨다면 남에게도 그렇게 주셨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지 않아요. 이것은 애초에 비교할 것이 아니라고 믿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보는 자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고유한 한계와 분량에 대해 기꺼이 자랑합니다. 자랑스러워합니다. 내가 저 거물급 사도들보다 말은 좀 못하지만 난 지식의 은사를 받았다. 지식의 분량을 받았다. 그렇게 자랑스러워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주신 것이 있음을 분명히 보고 깨닫고 믿어 남과 비교하지 않는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나누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꼭 자랑을 해야 한다고 하면 나는 내 약점들을 자랑하겠습니다.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주 예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말이 거짓말이 아님을 아십니다. 다마스쿠스에서는 아레다 왕의 총리가 나를 잡으려고 다마스쿠스 성을 지키고 있었으나 교우들이 나를 광주리에 담아 성벽의 창문으로 내려주어서 나는 그 손에서 벗어났습니다. 아멘. 바울이 지금 자신의 약점을 자랑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메섹에서 도망친 이야기를 해요. 복음을 전하다가 다마스쿠스 왕에게 잡힐 뻔했는데 도망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다가 기꺼이 죽어야 되는데 죽지 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실력이 없어서 죽지 못하고 도망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굴욕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러한 굴욕적인 과거를 바울이 왜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자신이 본 환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이렇게 하늘로 끌려 올라가서 3층 천을 봤다. 낙원을 봤다. 계시도 받았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7절에서 자신 안에 있는 가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1절부터 6절까지 앞에서 말한 자신이 본 환상, 자신이 받은 계시를 근거로 우쭐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가시를 주셨다는 거예요. 겸손하게 하시려고 가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장 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자신의 약점들, 기꺼이 죽지 못하고 도망쳤던 그 굴욕적인 사건, 자신 안에 있는 그 가시,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쓰셔서 자신을 더욱 하나님의 사람답게, 예수님 믿는 자답게 변화시키고 계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점이 오히려 자신에게 강점이 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단지 자신의 약점을 자랑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장면에서 진짜 바울이 자랑하고 있는 것은 자신의 그러한 약점들, 자신의 그러한 굴욕들까지도 사용하셔서 자신을 기르시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보는 자는 지금 자신의 못난 모습, 지금 자신의 약점 많은 모습을 보면서 좌절할지언정 완전히 좌절하진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보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기르심 안에서, 양육하심 안에서 반드시 더 나은 모습에 이를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소망하고 기대하며 바울처럼 지금 자신의 약점을 기꺼이 수용하고 감수하며 인정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에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기르심 안에서 자신이 더 나은 모습을 가질 것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빚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저 오늘 나의 못나고 형편없는 모습에 좌절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모든 부모님들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저는 특별히 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확실히 실력 있는 아버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실력 없는 아버지도 그런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자식을 잘 기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마음과 실력이 연결되지 않아서 괴로울 뿐이죠. 저같이 실력 없는 아버지도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오죽하시겠습니까? 우리를 잘 기르고자 하는 마음이 충만하세요. 우리를 잘 기르고자 하는 마음이 충만하세요. 그런데 마음만 충만하신 것이 아니라 실력도 충만하십니다. 그렇게 마음도 충만하시고 실력도 충만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시는데 우리가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낫지 않을까요? 오늘보다 내일이 분명히 낫지 않을까요? 이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기르심 안에서 우리가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자신을 조금 더 넉넉하게 바라보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무엇을 기준으로 혹은 누구를 기준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세상이 정해놓은 기준으로 나를 증명하려 하지 않고 평가하려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나를 증명하고 평가하는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그로 말미암아 세상 속에서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똑같은 조건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합니다. 너 돈 얼마 있어? 너 무슨 차야? 국산 차야? 외제차야? 집은 몇 평이야? 너 무슨 일해? 회사는 어떤 회사야? 뭐 이런 조건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합니다. 이러한 평가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좌절을 경험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귀한 한계와 분량을 보지 못하고 세상과 똑같은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며 내 삶을 비관적으로 바라보았던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심지어 지금도 순간순간 그런 비교에 휩싸여 살아갑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세상의 잣대로, 세상의 기준으로 내 삶을 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에 맞추어 살려고 애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나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내게만 허락하신 그 귀한 한계와 분량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남과 비교하지 않고 내 삶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값지게 여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이 요구하는 조건 속에 우리를 가두고 괴롭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한계와 분량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의 잣대로 세상의 기준으로 삶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에 맞추어 살려고 애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허락하신 그 귀한 한계와 분량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남과 비교하지 않고 내 삶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값지게 여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밝히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선물로 주신 것들임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잣대로 나를 바라보면서 나를 뭉개고 있는 것을 하나님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나에게 부여하신 그 한계가 있다는 것, 오늘 나에게 부여하신 그 분량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보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의 기르심 안에서 반드시 더 나은 모습에 이를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소망하고 기대하며 바울처럼 지금 자신의 약점을 기꺼이 수용하고 감수하며 인정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기르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여 오늘 나의 약함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 약점에 절망하고 좌절합니다. 신앙의 영역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의 영역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점점 더 잘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기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실을 믿지 못하고 오늘 나의 실력 없는 모습에 좌절합니다. 여기서도 남과 비교하면서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가 절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시고 계심을 믿고 의지하여 걸어가면 우리는 지금보다 반드시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실력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저 또한 설교를 더 잘하고 목회를 더 잘하는 목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기르시고 계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반드시 지금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고 더 실력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은 신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실력 있는 신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실패 가득한 오늘을, 실력 없는 오늘을 담대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시 한 번 더 들은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의 우리의 실력 없는 모습을 견뎌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기르시고 계시며 인도하고 계심을 하나님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의 실력 없는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자리에서 영광의 순간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빚어가고 계십니다. 그것은 신앙의 영역에서 뿐만 아니라 일상의 영역에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반드시 더 나은 사람으로 자라갈 것입니다. 더 괜찮은 사람으로 자라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지혜로 말미암아 더 실력 있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오늘 부족한 것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그 자랑 안에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 사실을 믿고 걸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몸된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좌절 가운데 있다면, 절망 가운데 있다면 일으켜 주십시오. 새 힘을 주십시오.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십시오.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서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기르심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몸된 교회에 맡겨주신 한계와 분량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몸된 교회도 기르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몸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몸된 교회를 바라보며 하나님 안에서 교회를 잘 섬기고 세워나갈 수 있게 하여 달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한계와 그 분량 가운데 반드시 이르게 될 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며 우리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지역사회 가운데 우리 몸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몸된 교회를 세우실 때 정해놓으신 한계와 분량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한계와 분량까지 우리가 지금 자라가고 있는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안에서 교회를 바라보며 그렇게 교회를 잘 섬기며 사랑하며 함께 동역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은 비록 우리가 어려운 시간들을 걸어가고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한계와 분량까지 우리가 자라갈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몸된 교회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모든 몸된 교회 성도님들에게 믿음의 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에게 힘 주셔서 저희들의 심령을 깨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허락하신 말씀을 잘 간직하여 한 주를 잘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은 모든 사람을 같은 조건에 밀어넣고 비교하여 비참함에 빠지게 합니다. 돈이 얼마나 있는지, 어떤 차를 타는지, 어떤 집에 사는지, 어떤 직장을 다니며 어떤 일을 하는지, 이런 조건에 우리를 몰아넣습니다. 그러나 신자는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바라봄으로 타인과 비교하지 말아야 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고유하게 주신 한계와 분량이 있기 때문에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배웠습니다. 시시때때로 타인과 나를 비교하여 내 존재를 증명하려는 시도를 할 때마다 오늘 들은 말씀으로 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고유한 한계와 분량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영광으로 여기며 담대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보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의 기르심 안에서, 양육하심 안에서 반드시 더 나은 모습에 이를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소망하며 지금 자신의 약점을 기꺼이 수용하고 감수하며 인정해야 한다는 교훈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기르시고 계시기 때문에 신앙의 영역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의 영역에서까지도 반드시 더 나은 사람으로, 반드시 더 실력 있는 사람으로 변화될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오늘의 못난 내 모습을 넉넉히 수용하게 하시고 나 자신에게 괜찮다 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몸된 교회를 하나님 안에서 바라보기 원합니다. 지금은 비록 작고 연약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몸된 교회, 한계와 분량이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세우실 때 예정해 놓으신 한계와 분량이 있음을 믿게 하시고 그 한계와 분량까지 반드시 나아가게 될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성장시키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 몸된 교회도 성장시키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몸된 교회 성도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강건케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기를 포기하지 않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유익한 것인지, 행복한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웃음을 잃어버린 시대 속에서 타인에게 웃어주기를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무례함과 허세가 가득한 시대 속에서 친절함과 넉넉함을 드러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게 하시되 죄가 되지 않는다면 성도님들께서 바라고 소망하는 삶이 이루어지는 삶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며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의무나 형식이 아닌 정성과 기쁨으로 드리는 예물인 것임을 주님께서 가장 잘 아심을 믿습니다. 예물 드린 인생 위에 30배, 60배, 100배의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고 예물 드린 것 때문에 모자라지 않도록 주님께서 갚아 주시옵소서.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몸된 교회를 위해 물질과 기도로 헌신해 주시는 많은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함께하지 못하시지만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가 잘 뿌리 내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헌신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들의 가정과 섬기시는 교회가 더 많은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우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덧없는 세상의 기준으로 나를 증명하려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바라보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몸된 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